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비죠. 감으로써 저수지가 바짝 마르고 또 너무 뜨거워서 작물들이 다 타죽어가는 이때에 정말로 생명의 단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셨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그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6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갈렙이 자기의 삶, 또 앞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고백하는 가운데 한 7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유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공로, 그렇게 된 어떤 상급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한 가나안 땅 정탐꾼 이스라엘의 12명이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또 가나안의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오게 했는데, 그 지도를 그려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한 거죠. 그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복지임은 틀림없더라. 그리고 그 증거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라난 포도송이를 가지를 꺾어왔는데, 그 가지가 얼마나 충실하고 무겁던지 사람이 작대기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주 충실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더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반전이죠.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아낙 자손. 지금 갈렙이 정복하려고 하려고 하는 땅이 아낙 자손에 살고 있는 헤브론이죠. 옛날 이름은 기랏 아르바. 그 아낙 자손들이 너무 강대하고 거인이고, 그 성은 견고하고 철로 만든 이 마차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다 그냥 발에 밟혀 죽겠더라. 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탄식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갈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말한 것처럼 장대한 민족, 거인족이고 그 성이 견고하고 철로 만든 병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 그걸 봐라.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를 봤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꿀이 많은 꽃,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꽃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벌이 살아요. 그래서 꿀을 먹으려고 그러면 그 벌들이 날아와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 곰이 꿀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꿀을 먹기 위해서 벌통을 칩니다. 벌통을 쳐서 그 벌통을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벌통을 칠 때 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벌이 날아와서 그 벌을 쏘는 거죠. 곰을 쏩니다. 근데 곰은 거기에 끄떡도 안 해요. 안 아파서 끄떡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곰이라도 벌이 침에 쏘면 아프겠죠? 근데 그 꿀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할 때 그곳에 먼저 선점하고 있는,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장대한 안악 자손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돈 많은 재벌 아버지다 칩시다. 그러면 그 재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 기업들, 그거를 누군가에게 물려줄 텐데 내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뛰어난 아이에게 물려주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 과정이 끝나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내게 모든 것들이 넘어올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그저 감성에 따라서 부정적인 이야기, 우리의 분노와 혈기를 띄우는 이야기에 마음을 뺏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되고 불의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는, 변경시키는 신실하지 못한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바꾸거나 변경시키거나 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마음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갈렙을, 모세를 지위를 받는 여호수아의 수하로 만든 그 상황에서 갈렙이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의 그 갈렙의 그 경외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 기랏 아르바를 이미 주신 거예요. 자기 땅이. 우리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돼요. 이제 각자가 다 일이 끝난 거예요. 6절의 첫 번째 말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지를 다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 분배가 끝났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군대 해산이에요. 그럼 뭡니까?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임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 그 이름 짓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이야기 이런 거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개꿈이고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꿈에 나와서 말을 하면 제가 뭔가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라고 듣습니다. 제가 이제 안수를 앞두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부목사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길도 있는데, 저는 이제 창원에서 두 가정이 목사님 창원에 와서 개척 같이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창원에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던 그 당시 청담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정전도사, 아직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정전도사 너 저기 설린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설린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는데 설린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설린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인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설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설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에요. 성결교단인가 아마 그런 소속의 교단이 설린교회라고 이름이 있어요. 내가 통합청 목사인데 성결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설린교회라고 했지?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개척교회 상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설린교회라고 지으라는 것보다. 그런데 이 설린이라는 말이 한자거든요. 설린이 이웃과의 관계를 선하게 맺어간다는 의미예요. 조선이 여진족이 이제 조선을 늘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이 여진족과의 관계를 설린 관계로 만든 거예요. 필요한 식량도 대주고 여러 가지 물자도 대주면서 여진족이 조선을 침략하지 않도록. 조선이 여진족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선한 관계로 맺어가는. 그래서 설린 한자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고 제가 풀어서 만든 게 좋은 이웃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좋은 이웃으로 섬겨나가자. 교회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그게 교회 이름이고 그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제가 교회관이라고 하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떤 방향, 어떤 목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 좋은 이웃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4년 8월 달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두 가정, 처음에 약속했던 한 가정은 참여하지 않고 다른 가정이 한 가정 먼저 참여해가지고 우리 실원동에 있는 2층 주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추석을 맞았는데 그때 우리 먹을 것도 제 생활비도 안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그때 10만 원짜리 상품권 2개, 5만 원짜리 상품권 2개죠. 그리고 또 쌀 봐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이제 섬겨야 되겠다. 좋은 교회가 되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드리는 교회. 이 좋은 교회죠.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으로 이웃으로 넘쳐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이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고 또 그와 같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함께하는,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순환하는 그런 공동체, 제가 꿈꾸는 교회,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노력해왔던 교회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꿈에서 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설린교회? 그래, 설린교회라는 이름을 지으려면 이게 너무 한자어로 어려우니까 한글로 좀 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회, 교회,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갈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허락할 때 그냥 허락하겠습니까? 그럼 그건 잘 해보세요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보내면서 뭘 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축복의 권능이죠. 갈렙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셔서 그 헤베론 산지를 반드시 점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온유함으로 지도자를 섬기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관계를 연결해 가는 거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7절에 한 단어가 나오죠. 성실입니다. 갈렙이 자기 스스로 이게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정탐꾼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땅에 장대한 안악 자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들의 발에 다 밟혀 죽는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갈렙,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갈렙의 목소리가 우뚝 서요. 갈렙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 눈으로 보는 증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아낙 자손을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한 거죠. 야, 갈렙처럼 우리를 속여가지고 꼬셔가지고 들어가서 다 죽이게 만드는 인간이야. 저런 인간은 그냥 둘 수 없어. 돌로 치고 죽이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조금도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여러분, 우리가 성실이라는 단어가 좀 개념이 안 잡히죠? 뭐가 성실? 열심히 하는 게 성실이야? 열심히 하는 것도 성실이긴 한데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결과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성실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지면 그냥 서로로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냥 힘들다고 서로로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때 잘했어. 나도 한때 열심히 했지. 그건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사람.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좋지 못하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감수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 몸이 좀 아팠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잘 안 도와줬어.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실패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포기해야지. 그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다음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내 방향과 목표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포기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다른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포기한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길을 가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쉬운 길이면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은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 지난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 그분들이 대통령의 꿈을 꾼 게 언제냐? 1960년대 5.16 혁명 이후에 새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그 당시 나이에 40대 중반? 그때부터 김대중, 김영삼 이 두 사람은 대통령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민선 대통령으로 나올 때 군사혁명이 끝나고 박정희 그 당시에
국가 재건위원장인가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국가를 군인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걸 이제 대통령 민간 선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나오려고 박정희 대통령 후보가 나왔죠. 거기에 맞선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예요. 40대 후반으로서. 김영삼 후보하고 둘이서 경쟁해서 김대중 후보가 된 거예요. 그때 이미 대통령 꿈을 두 사람이 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번의 실패를, 몇 번의 어려움을 겪죠. 감금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일본에 있다가 납치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실패, 고난, 어려움, 고통. 김대중 대통령 큰아들은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신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끌려가서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 꿈을 포기 안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민주화하고 자유, 평등, 화평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70이 넘은 나이에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포기한 것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 주신 내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 목사, 네가 하나님 앞에 거창한 꿈을 키웠네? 그럼 내가 네가 잘 되기를 축복해 줄게? 사단이 그러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리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고난, 환난, 핍박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옳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진다. 실패했으면 그 실패도 내가 안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세상에 박수 쳐줍니까? 아닙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런데 나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실입니다. 7절에 갈렙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 바데스 가네에서부터 내가 이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간 5년 동안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헤브론 땅, 그 장대한 거인족 속에 사는 아낙 땅, 아무도 거기에 가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 땅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때가 되었음을 알리니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가다가 죽어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의 그 삶의 결과가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그 성실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8절과 9절에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도 갈렙을 칭찬하면서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갈렙의 세 번째 성품이 충성인데 이 충성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조선시대, 우리 역사, 조선시대 절대 왕조 시대에 충성을 굉장히 강요하죠.
충과 효. 이 두 가지가 우리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충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충성. 국기에 대한 맹세. 지금 우리 잘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80년도 군사 시절을 지나면서 길거리에 5시인가요? 국기 하강 시간이 되면 사련이 뺑 울리면서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서고, 처음에는 차량도 썼던 것 같아요. 버스고 다 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국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죠. 나는 자랑스러운 어쩌고저쩌고 나라와 민족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요하고 교육시키고 훈련한다고 충성이 되지 않아요.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주권자.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국민들의 충성에 대해서 나라잖아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과 또 그와 같은 어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보장해 주어야 우리는 충성합니다. 그렇잖아요. 임진왜란 때 관군들, 정부군들이죠. 정부군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동네에 성을 지키던 송상현공, 그분은 죽기로 동네 성을 지켰지만 그 동네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들은 그냥 저절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필요도 없어. 그 성을 고을을 지키는 현감 이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백성들만 덩그리 남겨진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그 당시 왕인 선조도 도망가 버렸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병이잖아요. 어병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까운 어령의 곽재우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어병들이 뭐합니까? 자기 재산 틀어가지고 무기 만들고 먹이고 그렇게 해서 군사를 몇백 명, 100명, 몇십 명 모아가지고 일본군들과 싸웁니다. 그게 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조라고 하는 임금을 보면 어병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나라를 버리고 국민들을 버리고 백성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내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은 도망갔지만 고을을 다스리던 관리들은 다 도망가고 없지만, 그러나 내 가족, 내 형제, 내 삶의 터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령인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효입니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내 삶을 지키는 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은 주권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탄핵을 겪었습니다. 2번씩이나.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냈던 탄핵, 또 세 번째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냈던 탄핵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때 국민들 대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분들을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소가요,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인 사법재판소는 법에 따라서 그래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판결이 기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럼 좀 다소 험결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게 하는 거죠. 이 대통령이 국민들 절대 다수의 비난을 받고 신임을 잃어버렸느냐?
그럼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그게 많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막 찬반 반대 시위하는 게 그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받습니다. 왜요? 그분이 적어도 지금까지 있어왔던 권위적인 대통령주의, 대통령은 절대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검사들과 평검사들과 TV에서 직접 토론하는 중에 검사들이 선을 넘는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웃으면서 아하 이제 막 나가자는 거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들과 함께 해가지고 그게 국민들의 신을 받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분은 참 좋아해요. 적어도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우리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지켜낼 의지가 있다. 그럼 지켜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탱크 앞에서, 총칼 앞에서 맞서서 싸워내야 되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정권이 우리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해친다. 그러면 심판해야 되는 거죠.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려와 조선이 바뀌게 되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가 위화도 해군이라고 하는 이성계 장군이 요동정벌군, 고려가 그동안에 이제 원나라에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원나라가 이제 패망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아직 원나라가 다 망하진 않았지만 망해가는 거예요. 명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당시 고려왕과 최영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실권자가 요동을 정벌해서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자.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성계 장군에게 맡겨서 요동을 정벌해라 한 거예요. 근데 압록강 중간에 위화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이 군대가 나가서 못 나가는 거예요. 8월 달에 폭우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강이 넘쳐나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성계 장군이 더 나가지 않고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쿠데타죠. 내려온 거죠. 그게 위화도 해군이에요. 근데 이성계 장군이 왜 그렇게, 그 역사를 보면 이성계 장군만큼 고려에 충성된 장군이 없었어요. 고려의 기둥을 바치는 두 장군 최영과 이성계. 최영은 이제 꺼져가는 촛불이고 붉게 타오르는 이제 횃불이 이성계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던 장군 이성계가 왜 칼을 거꾸로 들어서 개경으로 행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성계 장군이 나가기 전에 사불가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 고려가 이 요동을 향해서 나가면 반드시 나라가 멸망할 상황이 오는데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소국이 대국을 치지 못한다. 그게 사대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만한 국력이 못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는 그만한 국력이 못 됩니다.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요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고려가 다 망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여름이기 때문에 어쩌고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강국하게 한 거예요. 현장을 지켜보는 야전 사령관으로서 판단해요. 이 전쟁은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그 지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 밑에 자기를 따르는 수만 명의 군대를 다 죽이고 나가서 나라까지 멸망하게 되는 일, 그걸 강요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격해라. 죽어도 가라. 거기에 이성계가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이 나라, 이 조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주지 못한다. 비극이지만 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우리 신앙은 충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내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도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충성,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족, 내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내 삶에 자유와 평등과 화평이 있다는 것,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던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한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겪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40년 동안 뭘 겪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치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루고 사막에 독사들이 와서 다 물고, 그래서 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길이 하나님 외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하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게 화평과 자유와 평등과 번영을 주실 텐데 내가 다른 걸 뭐 바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이성계 장군 말씀드렸죠. 고려가 최영 장군이 정말 그런 무모한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어떤 나라의 힘을 개혁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했다면 이성계 장군이 정말 기뻐서 춤을 추면서 앞장섰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모세가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으로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이제 시간이 거의 한 12시 가까이 되었네요. 나머지 우리 10절부터 또 15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성실,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입니다. 뭐가 성실이라고요?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과 목표가 정확하고 올바르고 진리라면 나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도 감당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간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믿음 안에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있고 내 삶의 번영이 있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